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1절부터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고등부에서 하는 인사인데요. 우리 옆 사람들 좀 하이파이브 할 수 있는 분들은 하이파이브 하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네, 뒷사람하고 앞사람도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손편지 써본 적 있으신가요? 편지는 참 쓰기 어렵습니다. 글씨도 예쁘게 써야 하고요. 그리고 틀리면 고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장문의 편지를 받곤 하면 감동이 밀려오곤 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랑 호감이 있던 이성 분한테 한 나름의 두세 페이지 나름의 그 장문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기분이 엄청 좋더라고요. 오늘은 손편지의 대가 바울의 편지에 대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쓴 편지 13권 중에 하나입니다. 저자, 편지를 쓴 이는 바울이고요.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이죠. 에베소는 헬라라는 곳의 식민지로 당시에는 로마의 아시아주에 있는 분주한 상업항이었고요. 그리고 그곳은 아데나 여신을 숭배하는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성도들은 참 어려운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주한 상업항이었기 때문에 세속적이었고요. 그리고 아데나 여신의 본거지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꽤나 익숙한 환경 아닙니까? 세속적이고 영적으로 꽤 많이 무너져 있는 나라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 네, 우리의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에베소 그리고 한국이라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갖고 있는데요. 우리가 겪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은 이처럼 우리가 두 나라의 시민인 것을 잊고 살아가는 데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두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를 쫓으면서 세상에서는 물러나 버리거나 아니면 세상 일에 너무나도 몰두한 나머지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이 있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곤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보면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그 지침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의 의무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의 앞에서는 그 남편과 아내의 상호간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이 교회에 그 가르침 편지를 써주면서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에 대해서 편지를 썼다는 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이상한 일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교회의 회중들을 건장한 성인 남성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 그리고 아이까지 포함한 그 교회 가족, 그 교회의 회중을 교회 가족이라고 여겼다는 것이죠. 로마 제국에서는요,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내버렸고요. 그리고 약하고 기형인 아이가 태어나면 죽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건강한 아이더라도요, 그 부모들의 난잡한 생활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또 그 이혼을 어렵게 한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성가시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말이죠. 이런 사회 풍토가 있는 곳에서 교회 회중,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에 모여 있는 이들이 남자 성인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남자 어른, 여자 어른, 그리고 아이까지 모두가 있는 교회 가족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오늘 말씀 여기서 맞춰도 될까요? 너무 서운하시죠? 네,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근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옳으니라 라는 의로우니라 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윤리에서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회 풍토에서 합당하게 여겨지는 것이죠. 옳다, 의롭다요. 그 스토아 철학자들은요, 아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이성적으로 당연하게 명백하게 요구되는 것이며 사물의 본질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또 훨씬 이전 세대의 동양에서 공자는요,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부모에 대한 효도였습니다. 이처럼 옛날부터 그 시대의 지성인, 그 시대에 가장 똑똑했던 이들이 가르쳤으며 부모들은 자녀가 태어났을 때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근간, 그 진짜 뿌리는 어디서 왔을까요? 오늘 2절 말씀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근거는 율법입니다. 십계명에서 다섯 번째가 뭔지 아시나요? 십계명에서 다섯 번째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2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 5계명이 인용이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이 뭔가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개의 돌판에다가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켜라 하고서 직접 만들어 주신 그 10개의 계명, 그래서 10계명이죠. 그 10계명을 보다 보면요, 1에서 4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6계명은 우리와 이웃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그 4, 6 이렇게 나누지 않고 각각의 돌판에 5개씩 써져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에게 엄청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겨졌는데요, 그게 4개, 6개다, 5개, 5개다, 이게 그들에게는 엄청 중요하게 강조됐는데 왜 이게 중요했을까요? 그들은 무엇을 따지고 싶었을까요? 무엇을 주장하고 싶었을까요? 그들은 4번까지가 아니라 5번, 내 부모를 공경하라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의무로 만약에 바뀐다면 그 부모에 대한 의무가 그냥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무처럼 여겨야 된다라고 그들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부모에 대한 권위는 하나님에 대해서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인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부모와의 관계 또한 필수적인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일찌감치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명령을 지켜라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2절의 뒷부분을 보면요, 부모를 공경하는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서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약속이 있는 계명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야 돼요. 최소한 100km 떨어진 곳으로
도망을 가야지 안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내가 죽을 그런 위험에 처해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곧 위험해질 거라는 사실은 알고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줄지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도로가 막 차들로 꽉 막혀 있어요. 그런데 눈앞에 자전거가 보입니다. 저거 타고 얼른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그때 갑자기 부모님이 나를 딱 말리면서 너 잠깐만 기다려 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볼까요? 왜 너 잠깐만 기다려 라고 했을까요? 자전거 타고 빨리 도망가고 싶은데요. 뭘까요? 부모님은 헬리콥터를 타고 이동하는 방법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부모님이 너 잠깐 기다려 했을 때 이것은 너 잠깐 기다려, 기다리지 않으면 너 정말 무지막지하게 혼쭐을 내줄 거야 이거일까요? 아니면 너 잠깐 기다려, 그러면 내가 진짜 좋은 건 너에게 줄게, 헬리콥터 타는 거 너가 할 수 있게 해줄게, 너한테 좋은 거라서 그래 이거일까요? 뒤에 거겠죠. 선율이한테 정말 좋은 거 주고 싶어서 잠깐 기다려 라고 얘기한 것이겠죠.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죠.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 자녀가 순종하는 것에서 끝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 대한 의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로이드 존스 박사라는 분은요, 아이를 훈계할 때에는 먼저 자신을 통제해야 한다. 당신 자신에게 훈계가 필요한 것이 분명한데 무슨 권리로 아이에게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단 말인가?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면 절제 곧 감정 조절은 필수 선행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자녀의 어떠한 행동을 보고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막 내 감정이 뭔가 올라왔을 때 그거는 내 감정조차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내가 훈계받아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데 당신이 그 감정도 통제하지 않고서 무슨 자녀를 양육하겠느냐, 이러한 말이죠. 4절 말씀 다시 보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요, 아까 말했듯이 아이를 내버리고 죽이는 그러한 사회 풍토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서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나요? 자녀 양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쉬웠겠죠. 그러한 사회였으니까요. 반대로 부모가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는 것은 훨씬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그 사회에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바울과 지금 같은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그런데 벌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복되게 할 명령이죠. 그리고 자녀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나의 감정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자녀를 징계하고 훈계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올바른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받습니다. 이 편지는 사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쓰신 편지지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지침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권면하시고 훈계하시며 사랑으로 품으시는 주님이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를 향한 러브레터에 내가 부모님께 해야 할 순종과 내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 할 양육에 대해서 알려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의 진짜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순종하지 못한 그 죄들이 많은지요. 이 시간 회개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더욱이 우리 자녀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지켜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